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절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받을 복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욕심도 많아. 또 아멘까지 하셨네. 네, 오늘 말씀은 올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주제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올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들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하냐면 세상의 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촌들입니다. 사촌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매간이죠.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마리아의 자매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촌이고 베드로만큼이나 굉장히 신임받고 인정받는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요때다 하고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요때다. 무슨 소리 하냐면 마태복음에는요 이 살로메 즉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공간복음이 가지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도 그렇게 이 자녀들이라네. 이 야고보와 요한이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 내용이 대단히 익숙하죠. 주여 저에게 이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거를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너무 흡사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뭘 해주면 되니? 이렇게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주님의 영광 중에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저 로마를 다 쓸어버리시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병자들 고치죠. 그 어떤 분보다 그 어떤 로마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큰 분이고 위대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기적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쉽게 이렇게 이루는 이런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잡으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형제가 이 모양이에요. 뭐예요? 형제들이 다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수님 당신도 우리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인척들이 한번 해먹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속으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속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 좋아서 예수께서 가라사대지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들 내가 받는 영광이 뭔지 알아?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나 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좌편 우편에 누구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죠.
어떤 자세로 있었어요? 어떤 자세?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갈 수 있겠냐? 내가 가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땅 주머니 찬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권력이죠, 힘이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얘네 둘은 뭐예요? 생각을 다르게 해서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의 방향이 뭐예요? 세속적 권력, 힘, 능력. 다시 얘기하자면 뒤에 나옵니다만 왕이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잔 마시는 거야 뭐 먹으면 되고 세례야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잔과 예수님이 마시는 잔, 쓴 잔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세례 요한에 받는 그 세례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 받는 그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향이 다르니까 뭐예요? 그거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그거 못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제자는 그래도 배운 자들이 요한. 그죠? 요한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쓰고 반모섬에서 이런 자들. 우리가 그 정도의 자격과 수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서라 이것들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거다. 그리고 나의 받는 세례도 받을 거야, 너희가. 이건 뭐냐면 이 둘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로 모든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바뀌었다는 전설도 있고,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빨리 순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년도 채 안 돼서 헤롯의 조카에 의해서 순교당하죠. 아마도 44년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100세가 지나서 죽었지만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여 그도 죽게 되죠. 자, 이 마시는 잔을 잔과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그들이 받게 한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 좌편 우편의 그 영광은 누구가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의 보호자, 영광의 능력,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는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그 누구든지는 우리를 포함한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는 거예요. 12명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그 심중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각에 대하여 간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2명이 그러니까 뭐예요? 10명이 뭐? 야,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야, 너네만 좌편 우편이고 우리는 뭐야? 지금 뭐예요?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치맛바람 이용해서 너네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뭐 이러면서 네 친인척이라 이거지? 이러면서 지금 분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순한 욕망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 법을 얘기해요. 세상에는 그래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누구냐?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그게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구를 주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세상의 방향으로 간 거죠.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그 길이 아니다. 내 길은 이쪽 길이다.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떤 길로 가냐?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그 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있고 그 문이 화려해 보이고 그 문이 빛나 보이는 거죠. 그 문으로 제자들은 가기 시작해요. 모든 12제자가 다 그 문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문을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느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결국은 나중에 좀 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그 욕구와 욕망과 욕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걸 치환시켜버립니다. 변화시켜버려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내 잔을 마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결국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고난이죠. 그 고난은 능히 너희들이 그 고난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욕망을 전환시켜서 주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꾸냐?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는 것은 관계적 측면입니다. 관계적.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먼저 돼요. 이건 질서의 측면입니다. 자, 먼저 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서. 여러분, 세속적인 건 뭐죠? 세속적인 것은? 으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으뜸이 되려면 자기가 잘나야 되죠.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휘하에 둬야 됩니다. 그죠?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으뜸이 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종.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서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감각이 좀 없는데 그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목숨까지도 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요즘에 우리의 종의 개념, 우리가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예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여받은 자리가 그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결정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면 뭐예요? 크게 되려면 뭐예요? 큰 일을 하거나 큰 사역을 하거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뭐라고요?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이건 관계적 측면입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먼저, 이 섬기라는 건 뭐냐면 헌신하라, 먼저 하라,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이타적 개념이에요. 이타적 개념에서 그 사람이 주가 되게 하라. 지금 너랑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주가 되고 너는 보조가 되게 해라. 그 사람이 상전이 되고 너는 종이 되라.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너는 뭐예요? 엑스트라가 되라.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제자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그 제자들이 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좁은 문으로 가게 됐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 양육할 때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가,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섬겨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한번 섬겨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돼 보셨어요? 사람의 종?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종은 쳐봤어요. 종. 예, 본종, 예종. 이 종은 쳐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종이 되고 싶었던지 저는 저 성교 중에 들로스라는 성교가 있어요. 들로스가 종이란 뜻입니다. 종. 딸랑딸랑 종 말고요. 머슴이란,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걸 내가 섬기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 으뜸이 되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섬김과 여기서 얘기하는 종은 뭐냐면 절대적 섬김이에요. 절대적 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상대를 봐가면서 종이 되는 거야. 상대를 봐가면서 섬기는 거야. 그 뭐 저라고 다를까요? 뭐 이렇게 아직 제가 새끼 목사고 아직 어린 목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노회나 시찰에 가면은 일명 큰 신종들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 정말 종이 된다니까요. 아이고 한마디 하면 김 목사 저기도 가죠. 예 알겠습니다. 확 가는 거예요. 예, 그죠? 또 만약 우리 성도님 중에 김 목사님 저 물 좀 떠갖고 오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 이러는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떠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아니 뭐예요? 우리 안에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뭐 욕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12제자들 이것들도 그랬어요. 천국 가서 혼나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까? 이분들 좀 말이 안 맞아요. 이것들도 그랬다니. 지금 이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이분들이 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들이 이분들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문으로 걸어가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고 섬기려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섬기거나 우리 힘으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종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절대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대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줘요. 내가 대속물이다. 여러분 대속물이 뭔지 아세요? 대속물? 갑이에요. 갑. 우리의 죄를 자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 섬김과 사람을 봐가면서 나에게 보상이 있으니까 그 욕망이 그 안에 투영된 섬김과 종이 아니라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고 성령으로부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섬긴다고 정말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그 진정성, 그 진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예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하러 왔느냐?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구체적인 예수님이 뭐예요? 대속물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저분이 시키는 것을 이 땅에 하러 왔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절대적 섬김이요 절대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 세속적 욕망을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이걸 버리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헷갈릴까봐.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어디서 순종한다고요?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피고름을 빨아내는 이렇게 병동이 병동이 뒤로 가면 갈수록 중증 환자라서 진물 피고름이 나는데 그거를 입으로 다 빨아낸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욕심이 많아요. 주여 나도 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저 피고름 빨게 해주세요. 주여 나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걸 갖고 한 며칠 제가 묵상하고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그게 손양원이가 한 거냐? 그건 내가 한 거다. 내가 그의 피고름을 빤 것이고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지 손양원이라는 사람을 내가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면 너는 나의 도구가 되면 돼. 나의 종이 되면 돼. 왜 종이 되지 않고 네가 자꾸 살아나려고 네가 하려고 하는 거야. 주여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직책이 무엇입니까? 집사입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습니까? 권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의 일을 순종하고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고 우리는 무엇을 섬긴다, 누구의 종이 된다고 할 때 자꾸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서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종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계명에 대해요. 그 말씀에 대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대속물을 왜 여기서 꺼내느냐?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거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일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세상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나를 찢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코피 흘리고 밤새도록 번민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말로 그리고 좀 더 그들에게 합당한 말로 전하느냐 이것이 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설교 준비하다
순결하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의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얘기해서 잘 모르시겠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오늘 얘기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내가 사랑을 줘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부여된 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 실천 방안 5가지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맹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5대 섬기. 1. 가정을 섬기자. 가정예배 또는 가정기도회를 주 1회씩 드리자.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자. 가정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가정의 화목과 은혜로 서로 섬기는 노력을 다하자. 상처 입은 가정 구성원이나 교회를 떠난 가족을 온전히 섬기자. 여러분, 이거 다 메모되어 있으니까 지금 메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나눠드릴 겁니다. 2번째, 다음 세대를 섬기자.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 기도 활성화 한 번씩 후원하자. 다음 세대는 우리가 키워내야 할 미래의 그리스도적 인재이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가장 사랑받는 사랑과 관심은 후원이다. 한 해에 작더라도 한 번 정도 그들을 섬기도록 하자. 매일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아동부 30명, 중고등부 30명, 청년부 50명 출석과 영적 성숙과 말씀 위에 견고함을 가지자. 그리고 우리 부설로 있는 공부방과 독서스쿨을 자랑하고 홍보하도록 하자. 3번째, 교회를 섬기자. 본교회와 주변의 개척교회, 특히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본교회를 위한 기도 섬김, 올 출석 목표 300명, 향후 5년 내 양육자 100명,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와 헌신으로 건축하자. 재활교육생을 섬기자. 시각장애인을 전도하는 데 힘쓰자. 개척교회를 섬기자.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외 어려운 교회, 세진교회, 예향교회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1년에 한 번씩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자. 4번째, 이웃을 섬기자. 소외된 이웃과 육체적 질병을 가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소외된 이웃에게 헌금하자. 사랑의 헌금을 전 교인이 월 1회씩 하자. 교회 재정 5%를 소외된 이웃을 돕도록 힘쓰자.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구제비 명목으로 1,080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5%가 되면 1,700만 원을 올해 우리가 한번 돕자. 그런 약속을 합니다. 또 이웃에게 영적으로 섬기자. 성도 한 명에 30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자. 다음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며 몸으로 전도하자. 교회 주변을 몸으로 섬기자. 청소, 인사기 등 물론 이걸 정한인 성도와 교직원들이 할 거지만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자. 관, 구청과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침술, 안마, 지하 봉사를 연이에 구청과 관에게 우리가 한번 협력하자. 해외 지체들을 섬기자. 필리핀,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의 기도와 물질로 섬기자. 선교지 탐방을 통해 선교 체험을 갖도록 하자. 선교사님들을 섬김으로 같은 동역의 은혜를 체험하자. 마지막 5번째, 자신을 섬기자. 저희가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 내 몸이 성전입니다. 몸된 성전인 자신을 섬기자. 매일 큐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자. 공예배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자. 수예배, 금요기도회, 목요집중 새벽기도회 중 한 번 더 예배하자.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자. 자신을 사랑하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 음주와 흡연을 끊거나 줄여나가자. 영육으로 강건하여 말씀 가운데 삶에서 실천하여 능력을 나타내자. 이 5대 실천이 올해 우리 한맹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